가운데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성경에 확실히 언급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용할 때에 그때 참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특별히 현대 사회는 성경 말씀이 기록된 시대와 비교하면 참 너무나 다른 환경과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노예제도라든지 또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가 성경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오늘날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또 정치적으로는 왕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왕이 사라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민주주의라는 이런 정말 새로운 혁명과 같은 제도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제도, 이외에도 너무나 많이 있죠. 참 많이 복잡다단해진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말씀이 감당 못할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 권위를 좀 무시하거나 더 이상 성경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면 또 참 곤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우리의 일상의 어떤 모든 문제들에 적용하는 그런 시시콜콜한 그런 것보다는 훨씬 다른 데 있죠. 잠깐 예를 든다면 강단에서 설교할 때 항상 정장과 넥타이를 메고 해야 되는지 그런 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문화의 상황에 맞게 판단해서 하면 됩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 보니까 늘 한복을 입으시더라고. 한복을 입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던데 더운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선교사님 목사님들 보시면 거기는 그냥 반바지에다 티셔츠 입고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이런 모든 문제들을 다 이야기하려고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실 텐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성경의 가장 큰 목적이죠. 물론 그 안에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들 우리가 지금도 적용돼야 될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큰 그림을 우리가 갖고 말씀을 늘 항상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문제 역시도 큰 그림이 좀 필요한데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이 그림을 갖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있을 당시에는 말씀을 이제 여러 번 드려서 이제 아시겠지만 교통과 무역이 활발하게 발달한 경제가 발달한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였고 또 그들이 믿는 신들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죠. 각종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많았던 도시가 특별히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이 지역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역시 나름대로의 어떤 방식으로 예배라든지 또 신앙의 모습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고린도 이 도시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음식이 시장에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고기들이 이제 시장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제 보통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온 고기들은 싸게 이제 고기가 팔렸나 봐요. 그러니까 좀 없는 사람들은 이런 시장에서 고기를 참 많이 사다 먹게 되었던 모습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고기들을 신자들도 당연히 사다 먹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작전시장 가서 정육점 가서 고기를 사 먹는데 이 고기가 제사를 바쳤던 고기가 섞여 있는 것이죠. 고기를 사 먹는 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문제는 저게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인데 어떻게 저거를 사 먹을 수 있는가 하고 나름 신앙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헬라어 말 중에 보면은 아디아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수롭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8장의 문제는 바로 이 아디아포라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대수롭지 않은 문제인데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니죠. 너무나 심각한 신앙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에도 여전히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직접적인 구원과 진리의 문제는 아닌데 이런 것들의 어떤 신앙 양심에 걸려서 예민하다는 거죠. 아마 이것이 문화와 환경과 또 사람들의 어떤 살아온 인식 수준, 가치관 이런 것들이 아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초창기에 아마 들어보신 성도님들 아실 텐데 교회에서 남녀가 같이 앉아서 예배 안 드렸다는 거 아십니까? 교회 역사가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상상할 수 없죠. 그런 걸 다 하나.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유교 문화에 젖어서 기독교 그 역사에 보니까 초창기에는 정말 남녀가 같이 앉아서 예배를 안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구에 들어올 때 커튼을 쳐놓고서 들어오는 입구가 달랐다고 해요. 참 우스울 모양이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예배를 했었던 그런 교회 역사도 있습니다. 또 주일 성수에 대한 신앙 의식도 지금과는 정말 너무 다르죠. 아마 오래 신앙 생활하신 장로님들이나 분들 옛날 생각하시면은 옛날에는 정말 주일에는 정말 일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버스도 안 타고 다녔는데 그런 생각 아마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물건 절대로 사면 안 되고 지금은 안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 아디아포라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또 어떤 문화 교육이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초창기에는 여전히 지금도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드럼이나 기타 이런 악기들은 세상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에서 교회 찬송할 때 드럼이나 기타 반주를 절대 하지 못하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참 그런 것 때문에 분쟁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막 갈라지기도 하고 막 교단까지 생기고 좀 난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참 우리가 이런 아디아포라 진리가 아닌 전통과 문화 간섭에 얽매여서 조금만 양보하면 세우는 데에 더 좋은 모습이 될 텐데 이게 분쟁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강대상이 우리 교회는 이제 이 종을 잘 치는 않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예배할 때마다 이 종을 다 치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한번 실수신지 모르지만 잊어버리고 예배 시작에 종을 안 치셨나 봐요. 그래서 난리가 났답니다. 거룩한 예배 시작할 때 이 종을 안 치고 시작했다고. 우리가 들을 때는 참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는 또 그런 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을 이제 내보내 많이 그런 문제까지 생기는 참 그런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지금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는 자들에 대해서는 설마 문제가 없는데 먹지 않는 자들이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큰 원리며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이 지식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상은 말 그대로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우상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없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여전히 여기에 마음에 걸려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기도 했는데 왜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까? 우상은 나와 비교할 급이 안 되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섬기지 못하도록 아예 금지하는 그런 십경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상은 정말 나하고 비교도 안 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너희들이 지금 그것을 나와 동급 취급한다는 것은 내가 견딜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잠깐 신명기 11장 26절 27절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신명기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우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런 말씀을 할 이 권위에 있는 분이 누구시냐?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도 1장에도 보면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런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복과 화와 저주와 사망을 누구에서 오냐? 바로 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주님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 말씀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어떤 거치는 것이 될 수 없는 거죠. 이런 지식을 가진 자들은 우상에 나와 있는 재물을 먹는 건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도 보면 오늘 본문 4절에 다시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외에는 참신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주실 분이 없기에 그 외에 많은 다른 신들은 다 우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자유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고기도 역시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고기 먹을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자유가 지금 어떤 우상에 대한 지식과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이 자유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기에서도 음식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고린도 교회에 믿음이 있고 진리를 안다고 자부하는 성도님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지식은 있는데 그 다음에 연결되는 부분,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부분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고기를 먹지 않는 자들과 분쟁과 어떤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 믿음이 있는 자들 또 우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들에게는 사실 거칠 게 없는 말씀이지만 더 깊이 있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거기에서 끝나서는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말씀에 주는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겉모습만 행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단적인 예로 철없는 자식이 부모가 화가 나서 너 그따위로 하면 집 나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자식이 네 알겠습니다. 집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출하면 되나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중을 잘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형식만 남게 된 거죠. 우리는 다 안다 이거죠. 우리는 다 할 거, 지킬 거 다 했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중은 그것을 좀 더 넘어서라는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면 딱 이제 반전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다 이런 지식으로 먹을 자유가 있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지는 않다는 거. 여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 때문에 양심에 약하여지고 또 이것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진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지식을 통해 우리는 사랑으로 통제받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지식을 넘어서는 더 중요한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은 자칫 교만하여 자기뿐만 아니라 이웃도 실족하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은 다른 성경도 좀 보니까 사랑이 덕을 세운다, 맞는 말인데 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이 들어왔느냐? 다른 번역에도 보면은 집을 세운다는 말로 이렇게도 번역이 되더라고요. 교회를 강하게 한다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결국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을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에 가면 그 유명한 사랑의 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사랑으로 인도받고 적용될 때에 무너지지 않고 세움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항상 듣지만 나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교계에 유명하신 어떤 목사님께서 좋은 교회에 대한 기준을 하나 말씀하셨는데, 좋은 교회의 기준이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약자가 기준이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참 인상적인 말인데요. 약자가 기준이 되는 교회. 단적인 예로 갓난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 저도 예전에 어린아이를 키웠던 경험이 있는데, 그런 어린아이를 한번 데리고 여행을 가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다 기준이 누구에 맞춰지나요? 그 어린아이에게 맞춰지죠. 뭐 하나부터 먹는 것부터 해서 잠자는 거, 뭐 그 갓난 아이의 기준에 다 맞춰지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늘 도사리고 있는 유혹이 무엇이냐? 나에게 있는 그 어떤 그 지식과 능력으로 내가 기준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참 우리에게 많다는 거죠. 오히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와 진리를 연약한 형제들을 향해서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 내 기준을 낮추라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서 읽지는 않았는데 이런 말씀을 좀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거 우상 바치는 음식인데 저렇게 먹어도 되나? 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판단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판단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어떤 빌미를 제공하는 것,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 참 눈치 보고 참 살기 힘들겠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 살기 때문에 참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 행보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늘 그냥 얘기하죠. 눈치 보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웃 형제가 실족할까 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눈치를 좀 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부분이 죄가 되느냐 하면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 양심이 연약하고 믿음이 좀 없는 자들이 의심을 하면서 이거 먹어도 되나? 이렇게 하면서 먹게 된다 이거죠. 같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나누게 되는데 자기만 빠져서는 안 되죠.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느 형제에게는 실족함을 하게 되는 그런 죄를 낳게 되기 때문에 오늘 좀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 없이 의심하며 먹는 죄를 범하도록 하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죠. 사실 이런 말씀을 보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웃과의 늘 관계 속에서 세워져야 함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 사실 교회라는 것이 공동체 아닙니까? 많이 들어보시죠. 에클레시아, 공동체.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나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주님께서 이어가시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내 형제를 늘 생각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의 결론이죠. 사도 바울 본인 역시도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믿음이 있는 정말 지식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의 마지막 결론은 형제 때문에 형제가 실족할 것 같으면 고기를 평생토록 안 먹겠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형제를 실족하는 것에 대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런 엄청난 비교의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항상 말로만 듣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한 영혼에 대한 기준이 있으십니까? 연약한 자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더 새롭고 더 강하게 더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 주실 줄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가 소중하다는 말을 늘 항상 우리가 듣지만 실제로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교회는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 뜻 안에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말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기준 안에 정말 연약한 자를 위한 기준이 정말 내 안에 있는 것인지, 여전히 내가 그 어떤 힘을 보이기 위한 기준을 서 있는 것인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항상 겸허하게 바라봐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오늘 우상에 바쳐진 재물, 먹는 문제뿐만 아니죠. 모든 것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 영혼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통해서 늘 항상 접근이 형제를 세우는 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더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리라 믿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하여 언제나 이러한 사랑의 접근,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넘어선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을 통해 우리의 교회는 더욱더 풍성하고 왕성해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이러한 개성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상의 재물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우상 때문에 정말 하나님 넘어지는 그런 많은 연약한 지체들을 아버지 또 마음에 품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